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4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다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근데 예수님 거저가 그냥 간 게 아니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수님을 청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갔고요. 그런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그 옥합을 울면서 예수님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한없이 울었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된 겁니다.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고, 예, 그 방 안엔 향기로 가득했겠죠. 그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저 여자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저 여인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심각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그는 묵묵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나라고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그의 사람됨, 그리고 그의 가치,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은 결정되어집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요. 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반이 있으면 반이나 남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이제 됐잖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먼저 저희 나라에 들어왔어요. 저희 나라가 이제 모더나는 화이자 걸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있죠. 확실하고는 어느 백신도 확실한 건 없어요. 모더나도 위험하고 화이자도 위험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고연령대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좀 인정이 된 모더나 화이자 먼저 들어왔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또 추가로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러죠. 야, 왜 저걸 못 해가지고 이걸 데려오냐.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확보를 못한 거. 그래서 그러면 안 가져와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죠. 누가 맞냐? 그냥 갖고 그냥 뉴스가 떨썩하죠. 정부 그 관리하는 사람들 먼저 자기들부터 먼저 받지. 어떤 사람 국민이 마루타니 이런 말까지 하죠. 그렇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맞아야 돼요. 어느 백신이 오든지 누군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켜보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의사나 아니면은 요양원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을 먼저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전 나라가 안정화되려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되면 맞고, 그리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고, 그건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서로가 도와서 나라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여하튼지 간에 60% 이상이 면역이 형성이 돼야 돼요. 맞고 형성이 되든 아니면 코로나가 지나가가지고 내 몸에 면역체가 생기든 항체가 생기든 어쩌든 생겨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변종이 생기니까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안정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먼저 이렇게 좀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맞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자기네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2개 다 있으니까 거기는 뭐 막 서로 맞으려고 난리 났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의와 같은 것은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조금 다르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한 여인 죄인과 그리고 그걸 바라는 바리새인. 생각이 이제 여기서 가장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분이겠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들의 사고 체계가 늘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사건이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도의 사고는 늘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리고 성경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이 바리새인은 일단 딱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 발을 닦고 눈물 하염 흘 때 예수님은 지금 저 여인이 발을 닦고 있는 것을 왜 저렇게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바리새인 자격이 여인이 했다라고 하면 펄쩍 뛰겠죠. 거의 더럽다고 뭐 발로 걷어차고 다시 가가지고 물로 다시 쓰러뜨릴 겁니다. 자기 몸에 죄지은 더러운 여인이 만졌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자기 빚을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난 진짜 사건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냐? 네가 나를 초청했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도록 물을 줘요. 가지고 그걸 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초청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손님을 대접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왔을 때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향유를 다 붓고 눈물 흘리면서 내 발을 계속해서 닦았다. 그 머리털로.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들어왔다고 인사로 이제 입을 맞추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너는 나에게 입도 안 맞추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가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 그럼 누구겠느냐라는 걸 우리는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곱씹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놈, 틀렸고 죄인이고 라는 걸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들어지고 그것이 평생 그의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달고 나가고 하려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도 그것에 계속해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둘 다 악한 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도 그 뒤에서 그 죄를 계속 공격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거고, 사탄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가 쓸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낙심하게 하려고 계속 악한 자 사탄이 조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 나를 누가 봐줄까?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더럽고 저 추한 여인을.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을 계속해서 닦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이 여인은 또 느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과 예전에 어떤 이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맨 처음 보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건 분명히 나와져 있는 것이죠. 진정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건 그냥 닦은 게 아니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더욱더 그렇고, 아니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향유를 모두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어떠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가장 큰 일생일 때 모험을 한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버림을 받는데 예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좋으면 한없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용서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죄가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집단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집단악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 악과 그 모든 그릇됨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일말의 소망조차 없어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진정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진정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참 악한 건 사실이에요. 참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항상 로마 시대도 그랬대잖아요. 말세라고 이놈의 세상. 우리 어르신들도 늘 그랬어요.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지금도 그러죠.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세상은 원래 망했어요.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이미 그때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로 뭡니까 험악하고 이 망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일으키는 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몫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분명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걸 보면 이 여인은 예수의 말을 그냥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한 걸 여인은 알았고 그리고 그 주님만이 이 모든 자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죄로 똘똘 뭉쳐져 버린 죄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자기를 유일하게 어떻게 씻겨주고 용서해 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인은 또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여인은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 인생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대를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니까 같이 이 악다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이 험담하고 그것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도 다 끌어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이죠. 주님은 그러잖아요. 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여인을 붙들고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줬죠. 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진정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주님께서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이 악한 세상께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지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합력하면서 살아가면 괜찮으련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죠.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에 모든 자들이 살아간다라면 그나마 이 세상은 참 화목하고 복된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조차 인생들이 거부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한없이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아무리 많이 내려줘도 그 비를 내리는 비의 빗물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탈팍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한들 그 물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인생은 그런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샘물 줘가지고 샘물 터지게 해서 샘을 계속 퐁퐁 쏟아놔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릇에다 담으라고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릇에다 막 구멍을 내가지고 와서 아무리 푼다 그래서 그 그릇에 물이 차겠냐는 거죠. 그냥 안 차는 것이지. 인생들이 자꾸 그 어리석음을 그렇게 범하는 거죠. 주님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여인에게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말로 미워한다라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님이 고루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공통 은혜 속에 베푸는 사랑의 속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은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주님의 창조 세계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토록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관리하게 하셨죠. 비록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그때에 비록 이 세상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죠. 그리고 모든 인생 인류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모든 걸 이끄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대로 내팽겨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대로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같이 은혜를 베풀어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떠나도록 계속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야만 이 땅이 그나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신문처럼 계속해서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뭡니까 봐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아웃사이더로 몰아버린다 그래서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가두려고 감옥을 계속 짓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감옥을 지어서 거기다가 악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감옥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죄인이 많아서 감옥이 많아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세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별해야 돼요. 분명히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시대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넌 흙, 나는 백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 변화되지 않아요. 나도 원래는 흙이에요, 흙. 나도 원래도 흑색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백색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때를 씻어가지고 내가 백색이 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어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씻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만이 자기 죄를 씻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없이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회개하실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이 악한 세대가 다시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그나마
더 회복되어져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단순히 사회적 악뿐만 아니라 코로나나 수많은 건강의 질병이 무조건 다 그럼 저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져요.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의 끝은 뭐 육체적인 죽음으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의 질병은 수많은 거짓과 탐욕, 수많은 죄악된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든 인간의 육신이든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떠한 현상들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잡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를 내려줘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계속해서 악하게 조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사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자기도 안 가고 갈라는 사람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자와 같이 그런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여인을 아예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쫓아내주길 바라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면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지를 서로 깨달아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자기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적어도 선하고 착하다는 사람, 이 세상은 그들은 뭐죠? 스스로가 선구자 또는 선각자 깨우쳤다라는 건 뭐야? 깨달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서 자기도 같이 가고 안 가려고 한 자를 이끌어서 같이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이끌고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간다고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주저앉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나은 것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너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다른 놈도 못 갖게 하고 이런 사고를 갖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자꾸 이 세상들이 점점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문화, 1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남기는 것들, 사람들의 재능이나 사람들의 능력은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도 기능별로 다르게 되고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 눈이겠냐? 어떻게 다 손이겠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능별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어지고 진정 온전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게 만드셨고 사회 구조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맡겨준 그곳에서 특히나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그곳에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뭡니까 성경 표현대로 보면은 사람하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내 할당량만 하고 나는 돌고 저 사람 힘들 건 어쩌건 지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원래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사는 거니까 나 혼자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을 믿고 주님께 많은 은혜와 선대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가진 자들이 수없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몰려드니까 그들과 나눈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늘 불만과 불평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돼서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거죠. 어느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누가 상대해 주겠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꺼리는데 내 마음, 내 이그러진 내 마음, 죄악된 내 마음,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들어주겠냐고요. 이걸 다 들어주고 괜찮아라고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좋은 건 다 할 수 있죠. 좋은 것은 악한 자라도 나눈다니까요. 진짜는 뭐냐면 내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해요. 적어도 옛날에 저 양심 있는 인생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것이죠. 악한 자 사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속 다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나는 채식주의자야.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야. 근데 내가 그 사람 채식주의한 걸 모르고 맨날 소고기만 막 끊어다 맨날 주는 거야. 막 사랑한다고 소고기 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괜찮다, 고맙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 그 고기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다 주지. 인생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보는 걸 겪어서 고난까지,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다고.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면 멀리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걸 좀 표현이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해. 좀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물건을 좋아해.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해. 그러면 어떡하죠? 자꾸 하지. 축구하고 농구가 있어. 그럼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은 그 사람 맨날 축구공, 농구공 주면 맨날 축구공 가고 축구공 차요. 농구공 안 한다고. 축구가 좋냐, 농구가 좋냐, 그러면 축구를 막 변호해. 축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농구가 그게 실내 운동에서는 그 운동이냐 막 그러면서 축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그러죠. 왜요? 축구가 좋으니까. 계속 찾아가요. 만약에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대학을 갔어. 그러면 걔가 농구 동아리 찾아가겠어요? 축구 동아리 찾아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전부있냐, 이 세상이 온통 마음을 두고 몰두할 때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뭡니까 그 직분을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도록 주신 모든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걸 맡겨주셨다고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 눈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은 이 여인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향유로 주님의 발 아래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정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온 자는 아예 성경에 말해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주를 위해서.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우리가 뭡니까 최초의 순교자였던 집사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사도들간의 야고보는 헤롯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모든 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고 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렸어요. 바울도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목에 잘려 죽게 돼요. 세례 요한도 목에 잘려 죽게 돼요. 수많은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해 자기 생명까지 다 버렸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까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다. 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보일 수 있는 사랑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요. 남이 다 싫어하죠. 누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을 고쳐가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내버리고 가는 그 좁은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기에 그 협착한 길을 주님이 내게 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그냥 길에 큰 길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차 지나면 그러면 차 뒷자리에 타가지고 가자 이런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으며 살아가는 거죠.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걸 피하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의 사고와 세상의 사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부딪혀요.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는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요. 따뜻한 담요 하나가 있어. 따뜻한 봄날에는 그 담요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추운 겨울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담요 입고 싸운다고요. 이 세상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괜찮을 때는 이 세상이 뭡니까? 그대로 교회에 대해서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늘 세상의 특징이라니까요.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한테 화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군지 무조건 희생양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이나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위기인데 마치 이게 개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마켓스라고 하면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이렇게 개를 잡아 넣으면 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밑에는 계속 개를 끄집어 댄대잖아요.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끄집어 끄집어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가. 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죠. 약한 자들의 삶은 늘 그런 거죠. 누구를 올려주려거나 누구를 하려고 하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이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박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요. 결국에 세상이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모든 자에게 찾아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지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여인은 그 자기의 모든 삶,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한 방법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 뭐냐면 주님께 가는 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앞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다고요.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초청했으니까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씻을 물도 안 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인생들도 그런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해줘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았으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아 더욱더 주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나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에 끝없이 입을 맞추며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낸 한 죄 많은 여인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지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얼찍히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여인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한없이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결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이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선신하고 주님이 맡겨진 모든 그 일을 따라 행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어. 그 기업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그 수고대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과 교주의 사랑 거룩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전주에서 아무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몇 단계 올라가도 그게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또 어디죠? PC방 또 여러 군데 있던데 아무튼 그 두 군데서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식을 접할 테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가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 계속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낮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많이 오랜 시간